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처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구성원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어느 마을을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가장 먼저 간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지역에서나 최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도 주축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차츰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방인들이 늘어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한 건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나?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건 유대인들 아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질문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1절과 같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헬라인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유대인은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말인가? 이런 반문도 뒤따르게 되었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질문에 2절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의 유익이 많다고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저들이 그 말씀을 받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축복을 누렸지만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어떤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일 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다가 유대인들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결국 그들은 자신이 받은 복을 온전히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짐 베이커라고 한때 미국에서 TV 설교자로 이름을 날리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CBN 방송국에서 심야 대답 프로그램의 MC를 맡으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직접 재단을 만들어 방송국을 설립하였고 토크쇼와 예능을 접목시킨 설교로 더욱 유명해져 한때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그의 설교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재미난 그 설교에 감명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단에 기부를 했고 그 덕에 그는 순식간에 갑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명세는 오히려 짐 베이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재정이 갑자기 늘어나자
사업적인 이득에 몰두하며 기독교인들을 위한 위락시설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의 테마파크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부동산, 고급 승용차들, 심지어 유람선들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것들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재단의 기금을 불법으로 횡령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그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짐 베이커는 오히려 위원회의 위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횡령 혐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끝나는 듯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신의 개인 여비서 제시카 한을 약물을 먹인 뒤 합의 없이 성관계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입막음용으로 30만 달러, 4억 이상의 돈을 지불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 짐 베이커에 대한 온갖 부정부패와 횡령에 대한 폭로가 연이어 터져나왔고 결국 1989년 10월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수많은 미국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았고 미국 교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짐 베이커가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자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방송을 했지만 자신이 거둔 놀라운 명성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 때문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성공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국에는 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온전히 감수하지 못하고 그 복을 잃어버린 이들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형 에서가 그러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야곱 시대의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 이상의 재물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장자를 통하여 이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말 에서가 죽을 위기에 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냐? 아닙니다. 그냥 배고파 죽겠다는 거죠.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무슨 지금 소용이 있겠어? 이런 뜻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물론 그렇게 형을 꼬드긴 동생 야곱에게 1차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에서도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복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하찮게 여겼던 에서는 복을 간수하지 못하고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잃지 않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잃지 않고 잘 간수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것을,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세계 곳곳을 다니며 고생하면서 죽을 위기를 넘겨가며 복음 전파했다는 것을, 비록 그렇게 자신이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유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더 건강합니까?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누리는 모든 복이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받은 복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학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항변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항변하느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한다는 겁니다. 억지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7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억지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안 와 닿으니 같은 구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으로 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 이런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나쁜 의도로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헛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시곤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건 요셉이 형들과 재회하면서 한 구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라고 했습니다.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형들의 행동을 칭찬하셔야 할까요? 그래, 니들이 요셉을 판 건 잘한 일이야. 이렇게 축복해 줘야 할까요? 아니죠.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꾼 건 형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선한 결과로 이끄셨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악행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사람이 악한 의도로 행한 일이 설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행했느냐, 그게 더욱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염된 기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조성된 기부금을 뜻하는 단어가 오염된 기부입니다. 최근 1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기부한 좋은 책 신사고 헌봉준 대표의 기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이 기부는 오염된 기부라고 하는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홍범준 대표는 필즈상 및 노벨상 인재 양성에 써달라고 하면서 서울대학교에 1천억이라고 하는 헌금을 기부했습니다. 단일 기부로 서울대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서울대는 이 1천억으로 무주 센 연구기금을 조성한다 밝혔습니다. 무주 센 연구기금이란 뭐냐? 무주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홍범준 대표의 불교적 신앙관이 담긴 단어이고, 센은 학습서 출판사인 좋은 책 신사고의 대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액을 기부하면서도 왜 오염된 기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느냐? 최근 대표 홍범준에 대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홍범준 대표는 갑진 논란으로 근래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작업용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또한 좋은 책 신사고 본사가 위치해 있는 새싹타워에 법당을 마련한 것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이 건물은 홍범준 대표 소유의 건물로서 원래 1층에는 스타벅스가 이점에 있었는데 계약이 종료되자 바로 그것에 목탁소리 휴라고 하는 법당과 명상센터를 무상으로 임대해 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건물 1층에 불상이 놓인 법당이 딱 들어서 있는 겁니다. 임대료만 연 2억 정도 하는 자리이지만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알려진 홍범준 대표가 무상으로 돈 안 받고 임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홍범준 대표의 서울대 1천억 기부는 오염된 기부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오염된 기부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사실 1천억이라고 하는 돈이면 얼마나 발전적이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대에 기부하였으니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시드머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설사 논란이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그 돈으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서울대가 받았다고 하니 체감이 안 됩니까? 그럼 서울대 말고 그 돈을 우리 교회가 받는다고 해봅시다. 1,000억은 너무 크니까 딱 10억만 홍범준 대표가 우리 교회에 주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이 돈을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그럴 일이 없으니 생각할 필요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돈을 기뻐하실지, 우리가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지라는 생각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과정이야 어쨌든지 결과만 괜찮으면 만사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 사이비 이단을 낳기 마련입니다. 최근 언론에 다시 신천지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풍문으로만 있었던 신천지 조직적인 정당 가입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전직 간부로부터 당원 가입 명부 파일을 입수했는데 최근 5년간 최소 5만 명의 신천지 교인이 국민의힘 당에 입당했다는 것입니다. JTBC에 따르면 2023년 5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냥 당원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하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각 지역마다 할당량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은 몇 명 이상, 어느 지역은 몇 명 이상. 이 프로젝트의 이름도 밝혀졌는데 그 이름이 뭐였느냐? 필라테스였습니다. 왜 필라테스였을까요?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신천지 교인들끼리 필라테스 동호회 회원 가입하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이름이 필라테스였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교세라는 결과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교세를 위해서라면 필라테스 거짓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5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인을 정당 후원자로 가입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거행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을 늘리고 신천지라는 교단의 이득이 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이 그저 교주 이만희의 지시에 따라 하는 집단이 신천지인 겁니다. 저는 정말 신천지 교인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다고 거기에 빠져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뭔 모르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니까 갈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지금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위한 교단이 아니라 이만희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 한 명을 위하여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왜 아직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윤리고 도덕이고 뭐고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온갖 결과를 위하여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집단에 그게 뭐라고 계속 몸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 기업 중 김성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성상업 창업주 김수근 회장의 막내딸로 태어났지만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 바깥일에 나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여자라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주는 집안의 지원 등을 일찌감치 포기해 대학도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진학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에 유학을 떠나려 했을 때도 아버지는 여자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고 기어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떠나 미국에서 블리밍데일이라고 하는 유명 백화점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김성주는 패션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자 선배 한 명이 불러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지켜야 할 3가지 법칙이 있다고 알려주더랍니다. 그게 뭐였느냐? 첫째,
술을 잘 마셔야 한다. 여자니까 오히려 술을 더 잘 마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거짓말을 잘해야 한다. 셋째, 흰 봉투를 잘 받쳐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흰 봉투를 잘 받쳐야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뇌물을 잘 줘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성주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술도 못 마시고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뇌물을 줘본 적도 없으니 과연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하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나마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공부도 제법 많이 했다. 혜택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나까지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내 회사 매출 조금 더 올리겠다고 부패 광행과 타협해서야 되겠나?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정직한 손으로도 사업을 일으키는 사례를 만들어 주실 거야. 이후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뇌물 없이 사업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뇌물을 주지 않자 백화점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몇 백만 원어치씩 사라지곤 했고, 공항 새 관원들조차 뇌물을 안 준다고 물건을 방치하고 또는 물건이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보고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뇌물 없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오히려 다른 대기업들과 경쟁하여 외국 브랜드의 계약을 더 수월하게 따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찌 등 외국 브랜드의 계약에 있어 가장 큰 경쟁력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재정적인 투명성이었습니다. 이중 장부를 만들거나 뇌물 등의 투명하지 못한 재정 지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외국계 기업들이 더 높게 평가하여 오히려 사업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김성주 씨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확신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바르게 살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일이 성공적인 것인가부터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부터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악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선을 위하여 악을 택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임을 깨닫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